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혹은 기독교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특징이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성경 전체 가르침을 요약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멸망은 죄의 결과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교회는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줘서 구원해 주어서 형성된 것이 교회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특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질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이 부름받았어요. 굳이 말하면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기독교인은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과 아주 큰 부닥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죄가 크다고 인식하거나 자기의 연약함이 극도로 심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시간도 하루도 조금도 나는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아주 체험적으로 잘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라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거나 나는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그 인식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특질이 기독교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손길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번이나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그 경험을 했느냐가 우리가 기독교인 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완벽한 인물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 그런데 그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였고, 또 그렇다면 신약 성경까지 와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완벽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삶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한 또한 자기 무력감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식,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기 통찰, 자기 성찰,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전도했고 또 은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고 또 최고의 사랑을 또 노래한 그러한 분이기도 하고 부름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위대한 사역을 이룬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이룬 그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사도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는 자기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누가가 기술한 것이고 그 다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붙잡혀서 이제 그 다음 붙잡힌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가 노임받지 못하고 결국 한 10여 년 후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자기를 변명하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사도행전 26장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다음으로 파송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황제 앞에 죄인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명을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자기를 변명하게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역시 또 자기가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회심 과정인데 첫 번째 9장에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못마땅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행동대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가 가편투표를 하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고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막 열정적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소식에 들어보니까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들에게로부터 영장을 자기에게 발부해달라고 요구해갖고 영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행들과 그들을 데리고 잡으러 아나니아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낮 12시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낮 12시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눈에 쬐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져 갖고 벌벌 떠는데, 이때 그 후에 그 기록에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빛이 자기에게 왔고 말의 내용이 정확히 들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좌우지간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땅에 바울 사도가 엎드러졌습니다. 저 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저거는 이제 누가가 역사적으로 그냥 기술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참 신기하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때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지금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보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제 뒤에 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또 아나니아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고 부름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사역이 이제 저거로서 이제 선교 사역은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올라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학문도 최고고 모든 것에 인정받았던 최고의 바리새파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제일 원수였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때 성전에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가 로마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로마 시민은 그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나에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허락했어요. 그때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똑같이 9장과 같이 설명합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9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지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이 잡긴 잡았는데 아무리 신문에 봐도 굳이 말하면 형법상으로 무슨 민법상으로 죄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로마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물러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축하 연겸해서 베스도가 3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방문했을 때에
마침 그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바울 사도에 관한 문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게까지 다 알려졌고, 또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학문과 역량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굳이 말하면 궁궐에서도 거의 알고 있는 그러한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과 그 베스도 총독 앞에 불려나가 가지고,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지에 관한 과정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그 일행이 다 땅에 엎드러져서 벌벌 떨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의 자기 간증이에요. 20여 년 전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요 내용만 내와 달라요. 그리고 뒤에도 또 다 똑같아요. 뭐라고 말했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말을 길들일 때 소는 뒷발질하는 특질보다는 이 받는 특질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소는 이 받는 이 버릇을 좀 고치긴 해야 돼요. 이 못된 소는요, 잘 받는 소는 많이 받아요. 개도 왜 다른 사람 막 물거나 다른 개를 공격이 심한 개는 그 개체마다 좀 또 품종 따라 이게 심하잖아요. 근데 말도 이 뒷발질을 한다. 그래서 이 뒷발질을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발질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훈련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기드란 장대에 끝에다 쇠꼬챙이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있다가 뒷발질할 때 얼른 그것을 대는 거예요. 그럼 지가 뒷발질할 때마다 지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뒷발질 차고 후회하고, 뒷발질 차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사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당하면 그것을 보면 움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몸이 그다음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했다가는 또 아프겠지 라는 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뒷발질하는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뒷발질을 하면 누구만 아프냐? 지만 아파요. 지만. 지금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이제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울이 됩니다. 그 뜻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서 바울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아, 저건 히브리 말로 했다니까 사울아 했겠죠? 만약 헬라 말로, 그때 세계 공용어인 영어처럼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헬라어, 그리스어였는데, 그때 그 말로 했더라면 바울아 했을 건데, 지금 히브리 말로 말했다잖아요. 사울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는데, 나를 박해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에 고생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그때는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의 양심이 이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일 앞장서서.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양심의 가책의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해서, 지금 심하니까 굳이 말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일에 더 막 매진하는 것처럼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중이라고 상황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령의 번민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도 그냥 진짜 가시도침체를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 고통에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내 삶의 방향이 틀린 것 같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 가책이 너무 심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정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그 가책이 너무 심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가는 상태죠. 저는 이 심령의 압박, 이 심령의 고통, 이 양심의 가책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 심령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함을 주며 올바른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를 만나시고 절정의 순간,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양심을 찌른 것, 가시도진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두 군데서는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가 모든 걸 인도할 거다 라는 말로만 나왔는데, 이런 말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불렀다. 지금 자기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가 직접 박해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가장 큰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내가 널 만났다. 너 고통스러웠지 그동안?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가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뜨게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동참시키리라.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양심으로 인하여 반응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컸느냐면,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그가 사도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매번 그렇게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매번 하지만,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라는 고백을 그는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사역 중에도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았고, 사역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우두머리라는 가장 비참한 죄인이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졌지만,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름받을 때, 부름받기 전에도 그랬고 부름받을 때도 그랬고 사역 중에도 죄에 관해서, 무력감에 관해서, 연약함에 관해서, 부족함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느낀 사람처럼 그는 매번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특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름받기 전에 그런 본래 못난 사람이라 그랬느냐?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난 체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 너희들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는지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니까 그래, 그들이 자기 육체를, 자기의 그 신분을 자랑해?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기의 상황을, 육체를, 세상적 관점을 자랑할, 신뢰할 만한 줄로, 대단한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예를 들어 볼까?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그때 7,000명밖에 없었고 유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파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그 중에서, 그 바리새파 중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내 평생에 성경을 어겨본 것이 한 번도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의 종교적 신분, 민족적 신분을 이렇게 자랑했죠. 저것이 굉장히 뛰어난데 또 외부적으로 또 자랑해 볼까요? 그가 자주 말합니다. 자기는 그때 유대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최고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그리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시민권에 비하면 로마 시민권의 영향력은 100배 더 강할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포승, 묶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절대 무엇도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세계 120개 도를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로마였는데 그 국가의 황제에 원하면, 자기가 원하면 황제의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권한이 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본래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 그의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소 상인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상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 도시의, 유명한 도시의 그 상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상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100%가 말하기를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거의 최고 부자예요. 보십시오. 학문이 최고의 부자. 철저하게 절제되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때 유대 총각 중에 결혼 대상자 순위 1위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고 부자, 최고 학문, 최고의 종교적 소양, 최고의 열정적인 사람. 한 번도 빗두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가 앞장섰고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만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만으로도 직성이 안 풀려서 그것을 확장해 나갔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살펴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심리적 특징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이나 성경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인이나 부르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죄를 크게 인식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니고 그의 양심의 크기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연쇄 살인범들이 우리나라에 한때 몇 명 막 계속 나왔잖아요. 뭐 유영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그냥 몇 명씩 계속 죽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6명인가 7명 여자들만 왜 연쇄 살인했잖아요. 근데 그가 붙잡혔는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아, 나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안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참 조금만 더 있다 붙잡혔으면 내가 10명 채울 건데.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일대기 자서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서전만 팔려면 내 자서전을 팔린 무슨 비라고 그러죠? 그 비용으로 내 아들이 충분히 양육될 수 있을 것인데. 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졌는데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양심이고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자기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자기를 충성되게 여겼다. 이것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게 여기면 나를 이런 직분을 맡긴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고 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래서 풍성함을 보이려고 그랬다. 미쁘다. 정말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있다고 없다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있는 글 중에 자기가 어긴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기억할 수가 없대요. 근데 무슨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연약함에 떨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요, 모세도 부름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름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자, 그래서 왜 바울 사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를 사례로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서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무능력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무력감에 빠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를 보고, 도우셨던 나를 보고 힘을 얻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했다. 우리도 바울 사도가 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그 본을 받고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을 믿고 한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해보다 보면 또 바울 사도만큼 또 죽을 지경에, 야,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가 된 다음에 이건 단식한 거거든요. 사역 잘 감당할 때 자꾸 이래야 그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작정하기 이전에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어요. 작정한 이유가 더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목사 된 다음에가 더 죄송했어요. 그것이 저를 더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서는 쓴 거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 교회를 방해하고 이단자들을 비교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양심임을 말했습니다. 양심이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정직성, 충성,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박평년 집사님한테 가서 난 박평년 집사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또 여기 와서 뭐라고 하고 이러면서 결국 둘을 사이에 갈라놓고 둘 중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을 갖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좋다고 말했으면 진짜 좋아서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할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편한 마음이 있어요. 안정된 마음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매번마다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 기운 저리 기운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인류 전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는 사람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류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양심, 충성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집사님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직분자도 될 수 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너는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 가르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충성된 건 뭔지 알아요? 정직한 사람, 두 마음을 분치 않는 사람, 한 사람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한 사람만을 섬기고 교회 하나만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양심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매번마다 마음이 불안정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겨놔야만 되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질이에요. 성경에 많은 의인들도 부름받을 때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식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즉시로 그가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봤어라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제단에서 짚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하였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도 그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일꾼 찾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되어줘야 되겠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만났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적을 봤어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라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그때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리고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과 관계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와 이 시간 같이 있어주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인류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리적 그 특질을 이해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건 은혜, 근데 저건 인간 같지도 않게 그것도 못해? 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 앞에서 그분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연약함과 무력감, 나의 죄와 더러움, 나의 흑심을 인식하고 아파하는 양심을 갖는다면, 정직한 심령을 갖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축복 주는지에 관해서 나를 보고 사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이러한 아름다운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된 마음 자세를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강한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옵소서.